이제 5월달입니다. 실록의 푸르른 계절 속에서 우리의 영혼도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더욱 알차고 활기찬 시간들 우리가 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줍니다. 중풍병, 이것은 오늘날 용어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 하나의 또 영어로 보니까 패럴리즘, 패럴리 이렇게 해서 마비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먼저 보시면 이 고치는 사건은 가르치실 때 있었다. 그냥 이제 대부분 이제 주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이 땅에서 하셨어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신 사역이에요. 그것이 핵심적인 예수님의 3대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가르치실 때 오늘은 고치는 사역까지 하게 되는 걸 나타내는데 표현해 보니까 이 고치신 사건이 17절 끝부분에 보니까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주는 이제 예수님이 아니겠죠. 주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이랄 가능성이 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 고치신 사건은 가르칠 때 나타났는데 나사렛 지역에서 성장해 오신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풀고 있어요. 또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그냥 통도 같이 읽으면 아무 느낌 없는 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 come 왔어요. 누가 왔느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더 학식이 더 깊겠죠. 예수님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오늘 말하면 예수님은 초등학교 출신, 그리고 이 율법교사들은 대학원도 더 위인 박사 정도, 그보다 더 위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 교수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인데 아무리 대학 교수가 아무래도 더 지식이 높죠. 초등학교 갓 나온 사람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온 지역에서 온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 쫙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좀 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하는 지식적인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걸 가리키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그것을 가르치고자 이런 표현을 넣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면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고치는 부분에 아주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 똑똑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최고의 지식층이 있는 자리에 지금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학식이 높으신 분이 쫙 앉았는데 저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서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설교하면 가르치는 부분에서는 이분들이 훨씬 높아요.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고치는 능력을 통하여 그들을 넘어서고 있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자 메시아임을 드러내기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걸 통하여 주님이 혼자 일하시지 않았음을 또한 알 수가 있겠죠. 어떤 능력이냐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고 분명히 또 못을 받고 기억해 주고 있어요.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론적인 지식은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 더 뛰어나다고 사람들은 인정할 것입니다. 이들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분이 세상 사람과 다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능력, 즉 성령이 함께 하심이 임재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목이 되겠어요. 18절에 먼저 보면 한 중풍병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요? 중풍병자가 한둘이 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한 중풍병자로 특정시키기 위한 단어예요. 그러면서 중풍병자는 많지만 은혜를 맛보는 자는 많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고정된 인식이 뭐죠? 중풍병에 걸렸다. 저 사람이 이제 저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이게 사람들의 고정된 생각입니다. 물론 그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아마 어느 부위가 마비됐는데 친구들이 메고 오는 걸 보면
아마 걷는 부분도 거의 마비가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앉아 있는 것도 아마 불가능할 사람이에요. 메고 왔는데 침상째 메고 왔어요. 그러면 앉아 있을 수 있으면 의자를 들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나 가마 같은 거 해서 오면 되는데 침상을 메고 왔다는 얘기는 거의 앉아 있는 것도 불가능한, 누워서 간신히 사는, 정말 목숨만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50대에도 이런 병 올 수 있죠. 어느 날 쓰러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59세였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그때 한겨울이었습니다. 온도차가 나지요. 목욕탕은 집안 안방하고 달라요. 온도차가 분명히 납니다. 그 온도차에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늦게 발견해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뇌졸중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중풍병자가 덮친 건 뭡니까? 어느 순간에 그에게 이게 나타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늘 뭐 어릴 때부터 그랬다면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서든이 갑자기 닥친 이 불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불행이 친구들은 많고 사이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행을 이 중풍병자는 너무나 납당하고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래서 자기는 나는 안 돼, 포기해 친구들아,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라고도 한다. 야, 이 양 손해 볼 거 있냐? 가보자. 어떤 사람이 가서 이제 봤어요. 정말 사람들이 병을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 친구도 고침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래갖고 막 가서 친구야, 친구들 모았어요. 침상집에 가려면 최소 4-5명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는 4-5명 있어야 돼. 밑에도 받쳐야 되니까. 그러는데 한번 가보자. 야, 힘들게 뭘 그까지 가냐. 거리가 지금 짧으냐 어떠냐. 뭐 거리는 안 나오지만 거리도, 자, 여기서 농담 안 하고요. 진짜 침상집에서 여기서 저까지 가겠는데 힘들까요? 안 들까요? 힘들어요. 여기 큰 거 있었잖아요. 그거 2명이 드는데 엄청 힘들었거든요. 내놓는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고정된 인식, 불치병, 마비병을 깨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19절을 보면 18절까지 통해서 보면 중풍병자의 치유 기정은 아주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친구들의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자신이 막 내가 잘나가지고 이걸 알아가지고 믿었다 이런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적극적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 보니까 직접 메고 오죠. 어깨에 메고 옵니다. 잠깐 매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상여 저도 조금 매봤습니다. 힘듭니다만 어깨 근육 진짜 좋은 사람 아니고는 이거 매면 진짜 아프고요. 쑤시고 합니다. 그래 메고 갑니다. 어쨌든 메고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와를 벗깁니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대요. 우리 교회 출입문이 저 정도밖에 없으면 저기 만약 막혀버렸으면 들어올 수가 없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방법을 알아봤는데 유대식 건물들은 오늘날 우리 양옥 구조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벽돌로 된 집보다는 흙벽돌로 된 집이 많지만은 양옥 구조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청개 구조로 2층처럼 올라갑니다. 그게 옥상이에요. 옥상에. 그리고 올라가면 우리가 밑에 이렇게 보니까 그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다 이까지 왔는데 포기할 거야 친구들아. 이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흙벽돌이니까 먼지가 좀 나더라도 망치를 갖고 와서 툭툭툭 깨가지고 여러분 흙벽돌로 저는 어릴 때 흙벽돌 집에서 살아봤거든요. 이게 한 개씩 깨고 이거 분리가 잘 돼요. 흙벽돌은. 콘크리트는요 막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건 톡톡톡 하면 이 낱장으로 분리가 됩니다. 빠져요. 그래서 빼갖고 친구를 최소한 달아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공간이 이만큼은 필요하잖아요.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요만큼 하면 세로로 세워서 내릴 수 있거든. 달아매가지고 쭉 내립니다.
그런 귀찮음을 하는데요. 이것이 뭡니까? 친구들의 적극성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들이에요. 제가 화장실에 가면 우리 교회도 저 화장실이 뒤에도 있잖아요. 가끔 살펴보는데 거미가 거기 거미줄을 치고 있어요. 거미가 인내력이 대단하죠. 거미줄을 치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먹이가 올 때, 걸릴 때까지. 그 인내력. 그래서 여기서 친구들은 기회가 올 때를 기다렸다가 지금 잡아야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소문으로 가면 되는데 친구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갔는데 또 장애물이 또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서 옥상을 기와를 다 어느 정도 양을 벗기 내고 그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치유 계적에서 대부분 주님이 병자를 찾아갑니다. 성경에는. 그러나 여기서는 친구들이 찾아가는 행동을 하게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긍휼과 권세로 고침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앞에 말을 딱 봐야 돼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선언하기 전에 20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들이 어떤 친구들인데 내가 온 것도 대단히 어려운 건데 막 지붕을 뜯어서 갖고 내려서 친구를 낫게 하겠다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겠다는 주님이 긍휼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된다는 믿음이 친구들 속에 있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라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된다는 믿음이 무거운 친구를 가볍다. 아무리 병자들이 가볍다 해도 아마 어른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 아무리 말랐다 그래도 40kg는 됩니다. 40kg는 침상은 안 무거워요? 침상도 무거워요. 나무로 만들었다 해도 10kg는 됩니다. 그러면 5, 60kg 되겠죠. 메고 왔어요. 사람들 많아 접근조차 힘든데도 그냥 돌아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아를 벗기고 내리는 어떻게 보면 무식하지만 사랑의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 무식한 행동도 하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주님이, 그 사랑에 주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고쳐줄 수 있죠. 침상 메고 올 때부터 주님은 몰랐을 거예요. 알았겠죠. 그냥 거기서 고쳐줘도 돼요. 그러나 그 끝까지 행동을 통하여 그 친구들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강력해질 것이고 낙담하고 있던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좀 이따 보면 찬양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선언을 들은 자입니다. 만약 확신이 없다면 지금 제 입을 통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제사함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았다고 지금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죽었노라. 이 말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용서하노라,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즉 죄의 결박을 푸시는 선언을 주님은 먼저 하신 겁니다. 주님의 권세는 하나님과 같은 권세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려되 좀 전에는 율법교사라는 단어를 썼지만 율법교사가 다른 말로 서기관이기도 해요. 생각하려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 너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이런 뜻도 되지만요. 이런 말을 했으니까
너 하나님이냐?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의 생각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생각에 무엇을 하느냐? 저 의심한다는 뜻인데 23절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which is 이런다는데 영어로 which 어느 것이 is 쉽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습니까? 그런 지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죄를 사할 그런 죄를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그들이 높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지 못하는 영안이 어두운 자예요. 영안이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질책한다는 얘기는 안타깝다 얘기죠. 22절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뚫어보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뚫어보시는 물론 어떤 사람 다 이렇게 쳐다보면 나는 심령을 뭐 뚫어본다, 관심법을 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막 뭐라고 뭐 날 존경한다는 그렇게 그래서 아니야 나는 이 통수를 때리고 싶다 그랬어요. 그 심령을 이용하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작전을 쓰는 사람한테 저는 아주 지원을 합니다. 24절 보니까 17절 말씀을 확정케 하는데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이제 중풍병자에게 그 알게 하면 병을 고침을 통하여 그 병자가 나음을 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인자 여기서 자신을 말하죠. 사람의 아들 표현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병자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라이저 네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go home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라 하지 왜 짐상을 가지고 가라 합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치유가 완전하기 때문에 침상이 이제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병자가 누워있을 그런 침상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가버려라. 없애버리라는 뜻이에요. 없애버려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25절 곧 일어나 치유의 적각성이고 완전성입니다. 누웠던 자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거에 중요하죠.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다녀온 교회에 보니까 새로 리모델은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라틴어로 Soli Deo Gloria 이렇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단어를 딱 써놨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나중에 멋지게 건축하면 저도 쓸 생각인데 미리 해놔서 멋있다 이런 생각하고 왔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파 이겁니다. 전파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취했다면 예수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역할을 감당 못한 게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시까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들이 돌리게 하기 위해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심령도 강건케 해주시고 또 그것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6절에 놀라 놀라라는 단어예요. 모든 사람이 놀라. 참 근데 모든 사람이 놀란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또 안타까운 점이죠.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본다고 해도 믿음이 동일하게 그 사람들에게 생기는 건 아닌 안타까움들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은데 우리가 놀라운 일로 보았다. 이 정도로 축소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나타나요. 결론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찾아온 치유는 친구들의 적극성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의리 있는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려면 자신부터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한자어에 건주자적, 건묵자흑이란 말이 있어요.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요 주위 사람들이 좋아요. 이 중풍병자가 뇌졸중이 걸리기 전에는 아마 되게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고야 그런 수고들을 친구들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좋은 친구로 되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사귀고 싶어하는 친구가 되어야겠다. 우리랑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중풍병에 걸렸는데도 친구가 있는 것은요. 이 병자가 좋은 친구란 뜻이에요. 다 떠나갑니다. 돈 떨어지고요. 아프면 다 떠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친구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것을 말해 주시고 또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 질병 치유를 육적인 물리적인 육신의 병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를 사하는 것이 쉽겠느냐? 병 고쳐주는 게 쉽겠느냐라고 주님이 비교법을 사용해서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영혼의 치유자로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라요. 영혼의 치유자는 육적인 병 정도는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거미줄 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미줄 치는 믿음. 그러면 우리의 병이 낫는 은혜가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장애물을 사랑 앞에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단지 장애물은 사랑이 있는 사람 앞에는 신앙 성숙을 위한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징검다리. 친구들의 사랑은 사람들과 기아장을 넘어서서 주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도약을 이루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세상 지식자의 비난도 이목도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건 뭡니까? 죄가 인하여 서울로 내려가고 죽어야 될 사람인데 지옥 갈 인생인데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세상의 심판자라는 얘기예요. 그게가. 그래서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나타내는 자신이 선언하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면 세상 주관자여 권력자여 지식자들의 편견, 오해, 비난 모두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심을 자신이 오늘은 드러내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참 신으로서 구세주로서 믿읍시다. 중풍병자는 육신이 병들었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치유까지 허락하시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치유의 사건을 중풍병자는 몸으로 느끼게 된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서려고 합니까? 그냥 포기합니까? 비켜갑니까? 주님은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장애물은 너를 연단시켜 이제 5월달입니다. 실록의 푸르른 계절 속에서 우리의 영혼도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더욱 알차고 활기찬 시간들 우리가 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줍니다. 중풍병, 이것은 뭐 오늘날 용어는 뇌졸정이라고 합니다. 뇌졸정. 하나의 또 영어로 보니까 패럴리즘, 패럴리 이렇게 해서 마비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먼저 보시면 이 고치신 사건은 가르치실 때 있었다. 그냥 이제 대부분 이제 주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이 땅에서 하셨어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신 사역이에요. 그것이 핵심적인 예수님의 3대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가르치실 때 오늘은